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 지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엔합골의 샘물의 은혜입니다. 엔합골의 샘물의 은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그러면 다 압니다. 성경 역사상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이 센 삼손이 사사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비록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예상했던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하여 수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산으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해가지고 니들이 가서 니들의 지도자인 삼손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네 식구들 다 죽일 거야,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잡혀달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삼손을 붙잡아서 산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적이 아닌 내 백성에게 결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너지는 마음은 뭐 2배, 3배 더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삼손이 블레셋으로 끌려가던 중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끈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서는 자기를 끌고 가던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는 본문 17절을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턱뼈를 내던져 버려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가 삼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는데 사용한 도구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지켜준 도구예요.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구예요. 만약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이 나귀 턱뼈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나귀 턱뼈를 아주 멋있는 보물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갑오로 보관하게 할 거예요.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내 증손주들. 그래서 설날에 모이면, 추석 때 모이면, 야 이거 봐라, 할아버지가 왕년에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쳤다 자랑할 겁니다. 전 그러고도 남아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나귀 턱뼈를 보여주면서 내가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긴 전설적인 무용담을 갖다가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선언을 한 후에 17절에서 그 자랑스러운 나귀 턱뼈를 미련 없이 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건 하늘나라의 광경이에요. 하늘나라에서 24명의 장로들이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예전에 나눴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 24라는 숫자는 뭡니까? 12제자와 그 다음에 12지파를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24 장로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수고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힘들어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절 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24 장로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 맞아요. 내가 목사로 살았고, 내가 권사로 살았고, 집사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식당 봉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단도 했고, 교회 청소도 했고, 전도하느라고 소금도 맞아봤고, 욕도 먹어봤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죠. 그런데 24 장로가 자기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벗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이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삼손이 나귀 턱뼈를 내던져 버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귀 턱뼈는 참 자랑스러운 물건입니다. 어쩌면 또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와서 이 나귀 턱뼈를 또 사용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나귀 턱뼈는요, 면류관 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를 내던졌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귀 턱뼈는 짐승의 사체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짐승의 시체를 만들면 그날 해질 때까지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 턱뼈는 뭐예요?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까? 나귀 턱뼈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이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귀 턱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듯한,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뭐가 있을까요? 돈. 내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든든해. 나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집이 있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 난 친구가 많아.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난 될 것 같아. 나 능력 있어. 난 경험이 풍부해. 그래서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나귀턱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좋아 보이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던져버려요. 예배를 던져버려요. 기도를 던져버려요. 나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 왜? 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 그래도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상대로 싸우고 난 후에 목이 말라요. 힘이 들어서 목이 말라요. 만약 삼손이 계속해서 나귀턱뼈를 움켜쥐고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왜? 나는 나귀턱뼈가 있잖아. 그리고 나귀턱뼈만 움켜쥐고 있었더라면 여기서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삼손은 목마름 가운데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주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마름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목마름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무너지는 것이 되니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도 끝장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삼손은 자기의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것이 자기가 강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조금씩 더 큰 일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나귀턱뼈만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거기서 스톱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너 신앙까지 잃어버리겠구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여기서 엎어져 죽으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으며,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다냐? 그게 뭐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더니 너 그게 뭐냐? 이렇게 조롱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삼손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됐는데, 이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엔합고레라고 했습니다. 엔합고레. 자,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람들에게는 종종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 찾아옵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자꾸 장시간 계속될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일종의 내 삶에 대한 회의죠. 좌절이죠. 절망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이 슬럼프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삼손처럼 기운 센 장사에게도,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정신질환자들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다고 그래요. 농촌 사람들보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마약, 수면제, 이런 향정신성 약품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시민권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마약과 수면제를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누우면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치룰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태우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모델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 네가 신앙이 약해서 그래, 네가 보잘것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런 슬럼프에 자주 빠집니다. 이 슬럼프에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이 기도가 나와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꿈을 꿀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샘물이 나옵니다. 삼손은 이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었고 소생되었고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도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렇다면 이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는요, 회복시켜주는 샘물이에요. 소생하게 해주는 샘물이에요.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새 힘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샘물이에요. 지쳐있던 삼손이 다시 위대한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줬던 샘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에나골의 샘물은 뭘까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삼손이 마셨던 그 샘물 찾으러 갈까요? 이스라엘로?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에나골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참 명절이지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처갓집을 가니까 장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마음이 계속 언짢고, 또 저희 친가에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것도 속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예수님 이름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무겁고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죠? 기도 문장도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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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에나골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시는 에나골의 샘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에나골의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사 에나골의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하고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나골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인생의 가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그러면서 세리장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1,000원만 받아야 될 걸 한 5,000원 걷어가지고 4,000원은 자기가 삥탕 쳤던, 그렇게 해서 돈을 채워가면 행복할 줄 알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에나골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에나골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샘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원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던지고 신앙도 내던지고 예배도 내던지고 기도도 내던지고 애를 썼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생의 해답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갈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혼의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하게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나에게 있는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문제도 해결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 아니에요? 공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이런 부르짖음 해야 돼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제발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물 좀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에나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나꼬레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부르짖는 자. 삼손에게 임한 에나꼬레의 은혜도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어요. 저도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삼손은 잠깐 좌절감에 빠졌지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에나꼬레 샘물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에나꼬레의 샘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에나꼬레의 샘물의 은혜를 오늘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고 그 에나꼬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목마름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때 딴 데 있어요. 왜? 목마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에나골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좌절감에 빠졌던 삼손이 기도하면서 회복됐습니다.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골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솟아나오는지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넘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곳에 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샘이 있기는 있는데 막혀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샘물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해서, 기도로 끌어내고 넘쳐나게 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솟아나야 될 샘이 있습니다. 솟아나야 될 은혜가 있어요. 솟아나야 될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은혜가 솟아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막혀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지?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나가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이게 뭐지? 내 인생의 앞에 막혀 있는 게 이게 뭐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거기 샘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이 막혀있는 샘을 내 눈에 보이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한참 부르다 보면 기도 이끌어 가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디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될 때 뭐하게 만듭니까? 원망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섭리를 깨트리려고. 자꾸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니까 마귀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종살이를 시키고 감옥살이를 시켜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니까 마귀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사자굴로 끌어가고 풀로 끌어가요.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니까 마귀는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마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질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면 마귀는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질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샘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끌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만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경 지식이 넘쳐나요. 제가 만난 어떤 성도들은 목사보다 나요. 목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엔합고레의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엔합고레의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솟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에는 막혀있다는 뜻이 돼요. 그죠? 엔합고레의 은혜는 목마름의 절망 가운데 지쳐있던 삼손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 엔합고레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일으켜 세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여, 나를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이 꿈을 꿀 수 없는 낙심, 절망,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엔합고레의 은혜를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현재 막혀있는 은혜의 샘, 능력의 샘, 기쁨의 샘들이 솟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나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나는 내 직분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애난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애난골의가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통로를 붙잡고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몰아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생이 터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내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여,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치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아픈 육체의 질병, 또 우리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에나꼴의 은혜를, 에나꼴의 능력을, 에나꼴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